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8번째 재앙까지 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재앙이 반복되는가입니다. 7번이나 계속되는 그 재앙들 가운데 이 왕과 이 신하들은 왜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우매하고 미련해서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한 나라의 신하나 되는 사람들이 7번이나 동일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그동안 반복되는 그 재앙과 또 용서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후대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리시고 백성들을 단번에 구출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승리뿐만이 아닌 앞으로 있을 후세대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함이고 그 승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히 완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재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들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이름을 하늘에 높이 쌓아보자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시온에 모인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돼서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고 계시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계속적으로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는 이 재앙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뼛속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조롱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킨 것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계속된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삶을 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지요?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같은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세상은요,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훈계를 내 마음속에 착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갖고 있던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 그것들보다 이 말씀이 나한테 더 깊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걱정들, 내가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알지. 근데 지금 내 삶이 바쁜데. 하나님 말씀 이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 안에 교만을 쳐부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름 하는데 세상 속에 가면 그 말씀을 다 까먹고 살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라는 것은 아직 내가 그 교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히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 복종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고 무너진 경건의 습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 한 해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혹시 경건의 습관들, 내가 아침 큐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다시 나에게 습관이 되고 숙제가 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기가 그냥 그저 의무감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셨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이제 너희에게 다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7번째 재앙,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번째 재앙에 베푸신 그 자비까지도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우박의 재앙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자비가 뭐예요? 바로 삼과 보리, 지금 자라나 있는 곡식들은 다 죽었지만 그 지금 아직 자라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살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버리겠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까지도 모조리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 시절에 많이 나왔던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앙이라기보다도 그런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하고 나면은 한 해의 농사가 다 망하게 되고 나라가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처음으로 그들을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바로 앞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 왜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신 신인 것을 왜 아직도 바로는 모르고 계십니까? 왜 왕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이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 신하들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모시고 살았던 신처럼 받들고 살았던 그 바로에게 가서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그 확신의 약속을 내가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 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백성보다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복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점점 마지막 시대 재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와 법도대로 내가 지키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내가 약속하며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백성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이 경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이 메뚜기 재앙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모세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재앙을 맞출 것이고 이제 너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갔는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렇게 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원합니다.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아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예전에 바로 앞에서 덜덜 떨던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까지 우리는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고 아예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융통성 있게 말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이 땅에 진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은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더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악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 정상일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듣고 더 분하여서 더 타협하고 더 우리를 위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선포하자 바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아예 결정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는 그들의 신학까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 타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일리 있는 말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리 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말인지 당락인지 모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배웠을 때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타협의 그 길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이 천국은 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자라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소홀해졌다면 이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내가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세웁니다. 또 가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자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그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목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목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비루하게 살지 말고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가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마귀화되지 않고 마귀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성령화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요,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미래를 걱정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걱정 하나 없어. 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에 겨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또 그 믿음을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선 이 믿음을 100%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죠. 내가 이제는 그래, 내가 내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올해 주신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밖에서는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 내가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100%가 되는 그 은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100%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100%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합니까? 오늘도 내가 천국을 위하여 오늘을 선택하는 삶을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전도와 돌보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교회를 우리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슈가 다가올 때 그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그 100%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 그 보호하심의 복,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